이 동영상에서는 예레미야 예언서 38장 1절부터 13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요시야부터 치드키야의 통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바빌로니아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사건을 야훼의 심판으로 해석하였는데, 그로 인해 그는 유다 사회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메시지의 신학적 틀은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 관계를 강조하고, 그 계약에 대한 충실과 불충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신명기 신학과 공명합니다. 즉,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의 실패, 예루살렘 멸망과 바빌론 유배라는 민족적 국가적 재앙을 개약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이를 토라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서 34장부터 38장은 예레미야와 유다 권력의 대립을 다룹니다. 그 유다 권력의 정점에는 치드키야와 여호야킴이 있는데, 34장과 37 그리고 38장은 치드키야에 대한, 그 가운데에 있는 35장과 36장은 여호야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두 임금 외에 사제와 궁중 예언자들, 그리고 제후와 제신 등과 같은 권력 상층부의 엘리트들도 비판적 예언의 대상입니다. 예언자는 그들을 불충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앞선 대목에서 야훼는 그들을 대신하여 지식과 슬기를 지닌 목자를 보내겠다고, 그리고 야훼 자신이 양떼를 보살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31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7장에서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넘어가려다 붙잡혀 요나탄 서기관의 집에 있는 구덩이에 갇힙니다. 유다 대신들이 그를 칼데아인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넘어가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치드키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왕궁으로 데려와 그와 대화하고 그를 경비대 울 안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빵을 주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8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예레미야의 체포와 투옥, 그리고 치드키야와의 은밀한 대화 등등. 물론 이야기 전개의 순서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 37장과 38장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가들은 마치 탈출기 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파라오의 억압이 상승하듯이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서 예언자의 고난이 문학적 상승 구조를 통해 서술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37장이 축약적으로 전한 사건을 38장이 자세하고 세밀하게 서술하였다고 볼 수도 있기에 37장과 38장을 단일 사건의 상이한 서술로 보는 연구가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의 서사 구조는 몇 가지 주요 에피소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 대신들의 고발, 치드키야의 용인, 그리고 투옥의 내용이 있고요. 7절부터 13절에서는 에벳멜렉의 진정, 치드키야의 수용, 그리고 예레미야의 구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8절에는 치드키야와 예레미야의 은밀한 대화가 그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렇게 매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인물은 치드키야 임금인데요. 그는 누구인가? 치드키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역대기 후서 36장에 따르면 요시야가 죽은 후 왕권을 넘겨받은 것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즈입니다. 그런데 그가 3개월 정도 통치했을 때 이집트 임금 느코가 그를 물러나게 하고 이집트로 데려가면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킴이 임금이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죠. 11년 후 이번에는 바빌로니아의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여호야킴을 바빌론으로 데려가면서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이 임금이 됩니다. 불과 8살의 나이였지요. 그리고 3개월 10일 후 느부갓네자르는 여호야킨마저도 바빌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자르는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 마타냐를 임금으로 세우며 그 이름을 치드키야로 바꾸었습니다. 예,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듯이 유다의 그 왕조의 마지막 임금들이죠. 요시야에서 여호아하즈로, 그리고 여호야킴으로, 그리고 여호야킨으로, 마지막으로 치드키야. 그런데 여호아하즈와 여호야킨은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만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흐름은 요시야, 여호야킴, 치드키야로 볼 수 있는데, 여호야킨과 치드키야는 모두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약 역사서에서 치드키야는 종교적으로 성전을 부정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불의를 막지 못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오판하여 반바빌로니아 정책으로 돌아선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11년의 통치 후, 그러니까 주전 587년 치드키야는 왕권을 잃고 남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살아남은 이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미 예레미야서 21장에서부터 예언자는 치드키야를 향해 신적 심판을 받아들여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서 고고학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을 조사하면서 재층, 그러니까 재로 이루어진 층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기의 특징을 지닌 수많은 화살촉과 산산조각난 철기시대의 토기를 발굴했습니다. 이는 폭력적인 정복과 광범위한 파괴에 대한 성서 내용을 실증합니다. 예루살렘 함락 전에도 장기간의 포위 공격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재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 공급이 차단된 예루살렘은 식량이 부족했는데 애가는 그 기근의 상황으로 인해 식인의 사례까지도 있었다고 생생하게 전합니다. 애가 4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생존에 대한 관심 없이 반바빌로니아 정책을 부추기던 궁중 대신들과 유다 지도층은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저항의 기운을 약화시킨다고 임금과 백성들을 선동하며 예언자를 향해 그들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에서 38장으로의 이동, 그러니까 예언자가 받은 고난으로부터 시련으로의 이동은 예언자를 향한 적대감의 고조와 그가 처한 공경의 심각성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서사적 얼개는 예루살렘 지배 권력의 절망감이 커짐에 따라 그들의 무자비함 역시
고조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주전 587년을 전후하여 느부갓네자르의 공격이 강화되고 예루살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신적 심판을 받아들여 바빌로니아에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예언자의 목소리는 거짓 예언자들이 퍼뜨리는 헛된 기대에 매달린 사람들에게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기에 유다 권력은 거짓에 선동된 여론의 힘으로 예언자를 침묵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38장 1절부터 5절 1절에 명시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4명의 관리들은 반바빌로니아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야훼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 즉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는 것이 야훼의 뜻이라는 예언자의 메시지를 예루살렘 백성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반역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임금에게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재앙을 구한다고 고발하는데 예언서의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대신들의 말이 결국 역설적으로 자신들을 향한 고발이 되는 과정을 읽게 되는 것이지요. 37장 17절부터 그리고 38장 14절부터 나오는 예레미야와의 은밀한 사적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치드키야는 예레미야가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참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언자의 권고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의 결정은 주로 두려움에 의해, 그러니까 대신들에 대한 두려움, 여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바빌로니아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좌우됩니다. 예레미야서 38장 5절에서 관리들에게 한 그의 말,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라는 그의 말은 자신의 정치적 무능력을 드러냅니다. 이 모습은 복음서의 빌라도를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책임의 포기는 권력의 공백을 초래했을 것이고 예레미야를 침묵시키기로 결심한 저항주의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책임의 포기는 진실을 외치는 자에 대한 박해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재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개인적 우유부단함을 넘어 도덕적 비겁함에 이르렀고 이는 남유다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지도자 부재의 위험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 37장에서 예레미야는 대신들에게 붙잡혀 요나탄 서기관 집의 구덩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치드키야가 예레미야를 궁궐로 데려오자 예레미야가 임금에게 간청합니다. 저를 요나탄 서기관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는 죽습니다. 예레미야의 간청에 치드키야는 그를 경비대 울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자신의 예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8장 6절에서 대신들은 이미 경비대 울 안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예레미야를 경비대 울 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습니다. 그곳은 물은 없고 진흙만 있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이는 예언자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게 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예언자의 목소리를
영구적으로 침묵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때 에벳 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그를 넷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넷이라는 단어는 신체적 조건과는 관계없는 궁정관리의 어떤 칭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칭호에는 에벳 멜렉이 치드키야에게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에벳 멜렉은 치드키야가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을 때 그에게 조언합니다. 베냐민 성문은 임금이 백성들과 만나는 공식적인 장소인데 재판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그곳에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벳 멜렉은 대담하고 공개적으로 임금에게 나아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에벳 멜렉이 대신들의 악한 짓을 지적하면서 예루살렘의 기근을 언급하며 예레미야가 저수 동굴에서 굶어 죽을 위험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대신들을 비판하고 임금을 설득하는 에벳 멜렉은 사실상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시드키야는 그에게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하게 합니다. 30이라는 숫자는 예레미야의 구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텍스트는 그 이상의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에벳 멜렉은 먼저 왕궁의 의복 창고로 가서 해진 옷과 누더기를 꺼내어 주레에 묶습니다. 이는 그가 가졌던 궁중 내에서의 권한을 짐작하게 하고 그의 수완과 지혜로움을 보여줍니다. 해진 옷과 누더기는 모두 달아빠진 것들입니다. 에벳 멜렉은 의도적으로 달아빠져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한 것인데요. 이런 소재는 예레미야의 겨드랑이와 줄 사이에 끼워져 예언자를 보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벳 멜렉에 의해 저수 동굴로부터 구출된 예레미야는 계속 경비대 울 안에 머무릅니다. 경비대 울 안은 예언자가 한편으로는 임금의 보호를,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된 자유만을 누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문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에벳 멜렉은 왕궁 대신들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내시입니다. 외국인이면서 소수자인 에벳 멜렉은 양심에 따르는 인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야훼를 아는 또는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유다 권력의 엘리트들이 저지르는 악한 짓을 비판하고 그에 저항하는 한 외국인 소수자는 민족적, 사회적, 정치적 범주의 제약에서 벗어나 구약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의로운 인간의 위상에 이릅니다. 그의 의롭고 지혜로운 대응은 예언자의 정기적 이야기 전체에서 사소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의로운 이와의 연대의 행위, 인간 연민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작용하는 하느님 섭리에 대해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의 독서에서 에벳 멜렉의 예상치 못한 등장과 함께 작동하기 시작하는 하느님의 섭리는 그 외국인 소수자의 지혜로운 선택, 즉 평범하지만 실용적인 달아빠진 누더기로 실현됩니다. 이는 하느님 섭리가 항상 공개적인 장관이나 기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평범한 개인의 따뜻한 인간애와 용기,
그리고 지혜로움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